통해서 보혜자하시는 분과 적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유대교와의 구별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청중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함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선할 수 없고 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인간의 동기가 그리고 인간이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대하는 인간들이 세력이 되고 제도가 되고 구조를 만들었을 때 우린 기상천외한 영적인 권세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린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장의 경제 구조 안에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지 간에 우린 이 돈과 관련해서 영적인 세력을 마주하고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경우 합리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효율적이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돈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착취 구조 등을 영적 싸움과 결부시키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돈을 포기해야 된다, 돈은 악하다 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문제 역시도 문화에 대한 문제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취업 구조 안의 모습마저도 사실은 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전제가 됩니다. 이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때 마술로 돈을 벌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 역시도 그 소식을 듣고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요,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놀라서 그를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는 전심이었고 그는 분명히 놀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이 받은 믿음이,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함께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침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마술사 시몬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흔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능력을 보고 혼합주의 성격의 종교와 이교도들의 기복주의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능력이나 마술이 금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되어지는 상업의 일환이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역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거래 품목처럼 여겨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사서 자기 역시도 빌립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더 명예롭고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는 돈은 투자금이었고 그 투자금을 통해서 받은 권능은 하나의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빌립을 이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첫 타 문화권 성교인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 권세는 그 복음의 전파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냥 그 능력 자체만 사모하는 양상을 보여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이 굳이 그 능력을 사모해서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행위가 이 사마리아 첫 전도의 문에서 열렸다는 사실, 그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이제 이교도들의 주술과 상업과 배금주의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은 우연도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설교를 하실 때 돈과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동등한 가치인 것처럼 비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것은 동등한 가치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겐 충분히 동등한 가치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구조상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돈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성경에서 돈은요, 단순히 중립제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가 결부되어져 있는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16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유합니다. 여종은 자유하게 되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이하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보이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하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익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바울과 시라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돈과 귀신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경제적인 수익으로 이 우상 숭배와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은 단순히 중립제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이윤 창출의 세상에 이야기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에 분명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해서 보시면 성경은요, 우상 숭배와 귀신과 능력과 표적이 단순히 신비한 일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구조를 탄탄하게 정당화시키고 돈을 굴려서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밀착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동기가 잘 지켜져 있으면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 안에 들어가는 긴급함과 긴박함이 요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은 자칫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땅에 떨어져서 뿌리내지 못하도록 만든 굉장히 악한 영적 권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요, 제가 믿는 이 복음이 크게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쭉 듣다 보면은 그들이 토해내는 죽음 안에서 야, 내가 생각해도 복음은 너한테 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자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볼 때면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개인을 넘어 사회와 사회의 구조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의 구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영적인 싸움을 붙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의 발걸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를 보시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층과 권력 구조를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통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볼 땐 신화적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땐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신통기를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그 밑에 신들이 쭉쭉쭉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신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 간에도 계층이 있고 그 계층에 수용되어져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처벌을 받고 반역을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 역시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만신전의 신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지위, 사회적 역할에 충성하도록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큰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우스를 섬기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고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건요, 다 공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만 하는 공적인 의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인이 그냥 반대한다에 넘어서서 나는 이 도시가 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던 것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피도 없었고요, 제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없었고요, 신전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들의 예배가 가능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서 싸움을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사회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장애가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돈을 벌지 못하는 자들 쓰레기와 취급합니다. 쓰레기와 같이요. 그래서 버려둡니다. 그럼 그 버려둔 자를 누가 챙깁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서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대교는 어느 정도 타협선을 잘 지켜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서 너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살인을 허용하고 있는 군대는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군대에 입대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길드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필연적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됐었고 군인은 그만뒀어야 됐고 사람들과 친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황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악한 정세와 권세와 권력자들이 믿고 있는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를 환대한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당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반역 국가가 맞았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돈과 권력을 포함하여 정사와 권세에 대한 영적 싸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업과 국가와 경제 체제 모두 그러한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면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싸움은 신비하고 보이지만 않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질서와 생각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악한 정사와 권세 속에서 대안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갈등을 겪지 않는다면 도리어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벌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힘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정세와 권세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길 수 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우리가 변화시키자? 아니요. 인간이 그 정사와 권세 앞에 섰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기 편한 지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이 없고 도망할 곳이 없는 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고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사회에 큰 파급력이 있었고 너무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학원을 경영하다 보면 부진아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럼 학원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부진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잘하는 40-50%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너무 분명하죠. 40-50%예요. 잘하는 20%는 사실 관리만 잘해주고 조금 도움만 주면 잘 따라올 테고, 못하고 있는 30에서 50%는 잘 가르쳐서 성적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50%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실력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그것은 학원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원의 시스템에선 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학원 강사예요. 그럼 유독 많은 품과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학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학원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고 버려두게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그 부진아에게, 그 자폐아에게, 그 덜 떨어진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장하고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더 관리를 해야만 이윤이 창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의 가치를 쏟아붓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양심, 이웃사랑, 이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윤을 창출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고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불편해져야만 합니다. 불안해져야만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신의 신상도 없었고 신전도 없고 제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세상의 거부감을 당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타트업에서 잠시 일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기도 하는데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1년밖에 고작 1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으로 평생 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네이버 검색어에 30대 평균 차를 검색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일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저의 모자람이나 개인의 양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이것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이 나이 땐 이걸 해야만 하고, 이 나이 땐 이것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 나이 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가족이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야 라고 끊임없이 강요를 하는 관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평균 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차를 사면요, 제가 그들과 동등해집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더 불안한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린 이미 그러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흘려가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정사와 권세와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 교회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앞, 뒤, 위, 아래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가 와서 성령을 부어주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요, 중앙에 있는 본문 말씀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님을 거래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위아래 두고 사도가 성령을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사마리아가 또 다른 기독교의 분파로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안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주고 성령을 부어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분리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역사 속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회심은 했는데 입교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믿어서 성령님이 내주하긴 하시는데 성화를 위해선 특별한 은사나 성령 부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과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자체가 모든 신자가 경험해야만 하는 구원 이후에 두 번째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준적인 모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요, 이미 그들은 표적과 능력을 본 상태예요.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표적도 나타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해서 받았다거나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보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성령님이 지연되시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분기점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적과 가시적인 성령 강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보게 하시는 거고 사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보게 하셔야만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빌립이 와서 침례를 줬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사도를 듣게 되면 또 다른 소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님이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둘 모두 동일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은 이순이 열등한 구원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구원과 그들이 같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시몬이 성령님을 거래하려고 했던 사건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거래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그러했듯이, 당시의 이교도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믿음과 시선과 돈이나 노력과 열심이나 다른 자극과 조건을 가지고 신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열이 있고 동등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는 종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령님과 사마리아에 임하는 성령이 동일합니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거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아,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늦게 믿으면 나쁜 놈이고 빨리 믿으면 좋은 놈이다가 아닌 거예요. 늦게 믿든 빨리 믿든지 간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다 형제요 자매요 같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교도들과 황제 숭배와는 다르게 거래가 아니라 선물을, 은혜를 누리는 인격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악한 정사와 권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과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래인 것이죠. 악한 정사와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기만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갑니다. 무엇입니까? 이 거래 관계에서는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제우스에게 열심히 치성을 드린 다음에 제우스가 날 좋게 보면요, 제우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우스가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전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신의 성품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복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굉장히 많은 그 신에 대한 논쟁이 뭐였습니까? 제우스가 강하냐 하데스가 강하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성품은 그 정도라고요. 악한 정사와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뺏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를 상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정사와 권세의 싸움에서 벌어진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래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면 우린 거기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는 무엇을 감수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더 이상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내게 그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선 무엇이 생깁니까?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상상 중에, 묵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우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면 기분에 힘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언제 벌 받을지 몰라 덜덜 떠는 처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같이 돌을 던지는 모습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자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이미 나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이 중요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유대교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율법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된 우리는 이 땅에는 이교도들과 악한 정사와 권세들 앞에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자가 오더라도 그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웃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차라리 그냥 외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싸우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린 한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배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황제 숭배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겪게 됩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비인격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래의 품목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을 정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망가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고 소유가 있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이 땅을 통치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압박하면서 속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계의 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과 조건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널 등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냐? 네가 얼만큼의 돈이 있어서 능력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부속품으로 치부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시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정사와 권세와 함께 그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금과 은은 다 가치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금과 은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나 역시도 그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교회를 은혜와 사랑의 질서 안에서 선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 아래서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효용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은혜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개인의 성실과 열심, 진심은 티끌 하나 손상을 줄 수 없을 정도 정사와 권세는 강합니다. 악은 너무 편리한데 선은 매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해야만 하는 지경으로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너무 강대한 적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분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삶을 보낸 것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옳다고 하면 유대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반역과 정치적 선동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단히 하나에 들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나니아 동전을 들고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대답은 정교 분리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위한 쇠조각 따위는 가이사에게 던져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쇠조각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냐? 그럼 가이사에게 이 쇠조각을 줘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는 로마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과 권력과 제도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을 봅니다. 혹은 돈과 권력과 구조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봅니다. 이곳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인격적인 거래만 난무합니다. 약자는요 동정을 팝니다. 연민을 파는 것이죠. 강자는요 능력과 소유를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약자도 강자도 은혜가 없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씩 쌓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 악한 정세와 권세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십시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린 이 땅의 관성에 휩쓸려 갈 것이 분명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악한 정사와 권세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일으켜 세워서 이 악한 정사와 권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주인인 것을 고백하여 이번 한 주 담대하게 나아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